다 봤었나요? 예, 34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단까지 쌓고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33장에서 우리가 야곱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나름 지금 제단같이 쌓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중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끔찍하다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데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이게 지금 또 다른 뭐랄까요? 숙제라고 할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걸려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해서 지금 그 통과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낙심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족하신 분도 계시고,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신호였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베델로 가지 않고 중간에 멈춰버린 신앙 때문에 생긴 일이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자초한 일이구나, 심은 대로 거둔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정말 잘 극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변화된 삶을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체험과 잘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34장으로 가서 딸 한 사람이 일으킨 편지 풍파가 지금 기록되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은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첫 출발이 시작이 되네요. 그 땅의 딸이 문제입니다. 그 땅이 문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곳, 즉 실로라고 하는 장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듯이 세상이죠. 가나안 사람들,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시면, 우리도 한때는 그랬죠. 우리도 한때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예외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은혜로 우리는 지금 그곳으로는 잘 안 나가려고 하는데,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1절.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바깥에 있었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이게 지금 그 땅이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이거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함께하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고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또 많은 경고를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적으로 되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아마 유목민의 딸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나름 반듯하게 좋은 분위기에서 살았는데 이게 가보니까 막 그냥 네온사인이 번쩍번쩍하고 그냥 뭐가 이게 분위기가 야, 막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젊은 그죠?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뭔가가 많이 있었겠죠. 그 땅에는. 요즘으로 제가 요즘 생활로 표현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문화가 형성됐을지는 모르나 어쨌거나 정말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뭔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뭐 비슷한 분위기면 뭐하러 구경을 나갔겠어요. 예, 그래서 나갔다는 게 문제네요. 예. went out. 나가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이 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거기에는 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이리들이 있어요. 이리. 자, 베드로 후서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하면 우리도 교회에서 교육을 잘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베드로 후서에 가시면은요. 찾으셨습니까? 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베드로 후서 2장 12절, 베드로 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대낮에, 여기 나와 있죠.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그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또 여기 나와 있네요.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키는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들의 자식이라. 이거 외에도 유다서에도 있고요. 정말 뭐 온갖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요즘 뭐 달리 설명할 필요도 없죠. 뉴스나 뭐나 보면 밤낮 요즘에는 그 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뭐 성추행, 성 폭행, 희롱. 제일 점잖은 사람이 희롱이고 그 다음은 추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은 폭행이고 그 다음은 이제 살인이죠. 그죠? 그냥 거기도 모자라서 그냥 뭐 이런 뉴스가 그냥 뭐 하도 많으니까 이제 무감각해졌어요. 불감이죠. 뭐가 또 일어났네요. 또 일어났나 보네. 뭐 속은 안타까워도 너무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끔찍스럽지도 않게끔 정도 된 것이죠. 이게 우리의 양심을 점점 화인 맞려서 그죠? 지금 사회에서 뭐 웬만한 일 가지고는 눈 끔찍도 안 해요. 그죠? 예. 뭐 중학생이 뭐 누구를 죽여도 그냥 죽였나 보다. 그다음에 또 어떻게 했나 보다 뭐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지켜도 더 괴로워요. 하도 그게 양심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니까 우리는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민감하게 이거 옳지 잘못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고 세상이 요즘 다 그런 걸 그렇게 신경 써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돌아가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까지 온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2절, 자 1절 우리 교재를 보시면 큰 위험의 전조가 있었네요. 가족과 가축들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세겜이 선택되었으나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베델로 돌아오겠다는 서원을 해놓고 약속대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으로 안 가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집이 있는 곳으로 안 가고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근처에다가 뜩 가보니까 야 여기 정말 분위기 좋고 참 좋다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딱 정착을 해버렸으니 뭐 이제 위험한 곳으로 간 거죠. 예, 그래서 뭐 불이 있는 곳으로 갔으니 불이 안 날 수는 없고요. 세겜이 선택되었으나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숫곳이라고 있었는데 숫곳은 아예 요단강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형하고 헤어져서 베델로 와야 되는데 숫곳에 있다가 그나마 마음 잡고 이제 몇 년 지나고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향해서 가다가 왜 중간에 또 여기에 세겜에서 멈췄는지 모르겠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 힘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아마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여기서 뭔가 자리 좀 잡고 좀 소위 말하면 잘 풀리겠다 그런 생각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로써 가나안인들과의 접촉 가능성이 늘어나 실제적 위험의 전조가 엿보입니다. 문화적으로 섞일 수 없는, 그렇죠? 어떻게 이 거룩한 영을 지닌 사람들이 벨리알과, 그렇죠, 성령과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에 자주 말씀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런 위험에 닥쳤습니다. 못된 사회와, 옆에 지금 잘못된 사회가 있죠. 그 다음에 약해진 방어막, 멀리 떨어져서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는데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물들죠.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그죠? 안 보면 멀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맹자의 어머니도 야 이거 여기 있다가는 우리 자식 애가 잘못되겠다 싶어가지고 좋은 환경으로 좋은 거에 영향받도록 자꾸 해서 그 맹모 뭐 삼천지교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판단을 할 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풍요로움, 자기의 안정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쓰라린 경험도 보면은 정말 이런 기준을 잘못 잡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참 이 잘못된 그런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 준 적이 뭐 우리도 당연히 있죠. 자, 약해진 방어막이 튼튼해야 되는데 약해진 방어막은 왜 자꾸 뭐 음악 소리가 들리고 뭐 띵까띵까 소리가 들리는데 딸이 그 젊은 나이에 어디 가만히 있겠어요? 호기심이 생긴 거죠. 결국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2절 드디어 사건이 터졌네요. 히위족속 하몰의 아들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자, 딱 보는데 이쪽은 그 일종의 좀 가무잡잡한 아랍, 소위 말하면 약간 100% 흑인은 아니지만 가무잡잡한 그런 이집트 스타일, 그런 스타일인데 허연 백인, 완전히 백인은 아니지만 유대인 정도, 유대인 보시면 좀 허였죠? 저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서로가 다른 거를 이렇게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한 흑인의 90%다 백인 여자가 부인입니다. 결국 다른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죠? 뭐 마이클 조던이 됐든 누가 됐든 하여간 돈 벌면 다 백인 여자. 근데 백인 여자는 돈 없는 흑인한테는 안 가거든요. 돈 때문에 흑인한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런 비슷한 인간의 그런 어떤 본성의 그런 것들이 여기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고, 항상 문제는 보는 것을 시작했죠. 이브도 선악과를 보고, 그렇죠. 아간도 이 바벨론제 금덩어리를 보고, 다윗도 우리아의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다 보여줘야 돼. 왜? 모든 죄는 보면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안 볼 것을 보는 순간 죄는 이미 잉태하고 있는데 막을 재간이 없어요. 이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채워지고 해서 식욕이 바뀌어야 돼. 영적인 식욕으로 바뀌기 전에는 끌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영적으로 빨리 성장해서 체질이 영적 체질로 바뀌기 전에는 이 육신은 끊임없이 다윗같이 그렇게 잘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한순간에. 그렇죠? 뭐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렇게 좋은 기도도 한 사람이 나중에 보면 뭐, 자, 그렇죠? 심지어는 그 공산당, 뭐라 그러나요? 그 공산당의 그 교육받고 있잖아요. 학습하고 막 그런 거, 사상교육. 그거 갖고도 안 돼요. 그래서 일본에 간첩으로 간 사람이 그 일본 여인을 붙들고 한다는 소리가, 수령님, 이거는 사상 문제가 아닙니다. 사상 문제가 아니지. 사상으로 가지고 내가 공산당 이념을 가지고 통제가 돼요, 육체가? 육욕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볼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해야 되는데, 자, 보고,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가. 욕망이 지금 커지면서 점점 죄로 향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녀와 함께 눕고. 우리 생각에는 뭐 이런 놈이 있어. 이게 문화 트렌드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죠. 미국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냥 이게 프리섹스야. 그냥 그거는 개인의 사생활이야.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어.
아니, 초등학교에서 자판기에 콘돔을 파는 나라가 미국인데 초등학교에서 그럼 이뭔 일은 안 벌어지겠습니까? 예, 그게 뭐 그녀를 더럽히니라. 자기는 내가 살아계서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따르면 이스라엘 기준에 따르면 이건 더럽히는 건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할 때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몸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데 오늘날 사람들은 뭐 그게 뭐 대수냐.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문화가 뭐 텔레비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무슨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개인기는 전부 다 무슨 이런 비슷한 이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뭘로 참 민망스러워서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니 오늘 웬일이야 이게 멋진 여자가 나타났네 그래가지고 그냥 평소대로 한 거야 이 사람 평소대로. 그의 혼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굳게 붙어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며 그 소녀에게 친절히 말하더라. 그래도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냥 뭐 일순간에 일탈을 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긴 한 거네요. 라고 성경이 써 있네요. 자, 2절. 큰 재앙이 뒤따름 세셈과의 접촉의 결과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있을 겁니다. 이건 뭐 이미 뻔히 이미 보여진 결과였죠. 일어날 결과였고요. 3절에서 12절까지 이제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그의 혼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굳게 붙어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며 그 소녀에게 친절히 말하더라.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어주소서 하더라.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것을 야곱이 들었으나 이제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자기의 가축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이 올 때까지 야곱이 잠잠하였더라. 야곱은 머리가 굉장히 회전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숫자가 아들들이 있어야 뭐 야단을 치든 뭘 하든 하지 지금은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일단은 뒤로 물러섰어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과 대화하려고 그에게 왔고 아들이 원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그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왔더라. 그 사람들이 비탄에 잠겨 심히 노하였으니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더럽혀졌으니까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과 함께 누움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일 곧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세상 문화에서는 이게 트렌드고 그게 뭐 대수야. 뭐 재밌게 놀았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뭐 이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만큼의 더럽힘이라고 성경이 얘기했으니 그건 어리석은 일이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도대체 요즘에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나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이거는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될 선생님이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 지금. 뭔 근데 선생님들 탓도 못한 게요. 옷을 전부 다 그렇게 입혀가지고 학교에 보내놔놓고 젊은 선생들이 뭘 하겠어요?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문교부회 같은 데서도 그렇고 좀 최소한의 교복답게 단정하게 좀 입히고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도대체 대한민국의 이 교육부에는 한 사람도 없나? 그리고 그게 돌대가리인지 모르겠어요. 왜? 뻔히 그런 일이 벌어질 거를 상식이 알잖아요. 왜? 통계가 나와 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빅데이터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 그렇죠? 예. 민족사관학교 단정한 데 가면은 무슨 뭐 성희롱 소표법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데 가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뭐 자기들이 좋아하는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버젓이 답이 나와 있는데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로 인해서 일어난 소위 말하면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요. 동성애가 에이즈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과학적 통계로 숫자로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빅데이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왜 부인해? 밤낮 과학 얘기하면서 무슨 확률 몇 %가 뭘 먹으면 도마도를 먹으면 무슨 암에 걸릴 확률이 몇 % 줄어든다. 그런 거는 밤낮 퍼센트 얘기하면서 동성애라면 에이즈가 몇 배로 몇백 %가 늘어난다. 그건 왜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데 통계는 얘기 안 하냐? 여러분 이상하죠? 이상할 게 없죠. 왜? 뒤에 있는 악한 영이 교활하게 모든 걸 통제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상식으로는 그건 당연히 똑같은 통계인데 왜 그 얘기는 안 해요? 자신들이 신봉하는 과학으로 입증이 된 사실인데. 그렇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할 때 왜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게 지금 영적인 문제란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하물이 그들과 대화하며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의 혼이 너희 딸을 사모하니 원하건대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결혼하여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로 취하며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리니 너희는 그 안에서 거하고 매매하며 그 안에서 소유를 얻으라 하고 너희도 우리하고 거래하면 좋지 않느냐. 세겜도 그녀의 아버지와 오라비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눈에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게 주리니 다 주겠다 이게. 그 소녀만 내게 아내로 달라. 아무리 많은 지참금과 선물을 내게 요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내가 주리라 하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함몰에게 속임수로 응답하며 말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 12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사태의 수습책이 즉시 제시됩니다. 수습책은 뭐냐면 내 아들과 결혼시키면 되지 않냐 이거죠. 내 아들이 다행히 당신 딸을 사랑하니까 뭐 젊은 사람이 뭐 못 참아서 그런 거니까 뭐 요즘엔 뭐 무슨 뭐라 그러나요? 뭐 원초가라 그러나 무슨 뭐 뭐라 그러더라? 나 잊어버렸네. 뭐라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뭐 미리 다 임신하고 막 그런 속도 위반 그런 것도 기억도 안 나네. 그러니까 속도 위반 뭐 그런 거는 그냥 뭐 요즘 다 그렇죠. 다 뭐 유명한 사람들 보니까 벌써 다들 뭐 속도 위반했는데 그거를 배가 안 나오게 하는 메이크업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가려가지고 뭐 그런 얘기만 하대. 그러니까 속도 위반한 것 자체는 아무 문제도 안 돼 이제는. 옛날에는 그게 좀 가십거리가 돼서 에이 그랬네 뭐 그게 아니라 당연한 건 뭐 그 얘기야. 이제도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 다 그건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자 그래서 사태의 수습책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는 세겜이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꼭 결혼을 하고 싶다 그랬으니까 나름대로 아버지가 와서 제안을 했고 왜 야곱은 침묵을 지키는 겁니까? 그 양심이 찔려서인가요? 당신들이 이스라엘에 해서는 안 된다고 뭐 단호하게 뭔가 하는데 이쪽이 세력이 너무 크니까 지금 그 지적도 제대로 못하고 야곱이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참 처지가 안타깝게 됐죠. 자 그래서 결국은 13절에서 17절 여기에서 이제 아주 비열한 수법이 동원되네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임수로 아버지가 쓰던 수법을 썼네요. 속임수로 응답하여 말하였으니는 그가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제 일종의 복수를 하는데 속여서 복수를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노라.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나니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거리니라. 우리 민족의 전통은 반드시 할례받은 사람과 혼인해야 되는데 당신들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우리 누이를 아내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14절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노라.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나니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거리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딸을 아내로 네가 데려가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동의하리라. 요거는 이제 사실은 아닌데 속임수의 일환이었죠. 즉 너희 중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 너희가 우리같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너희도 우리같이 되면 그런데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나지 않은 채 너희가 우리와 같이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만 오면 그럼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하고 똑같아지나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 참 우리가 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고 그 마음의 표현이 할례고 그 간증이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서 성령 침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고 장사 지내고 그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납니다 하고 그거는 간증이지 껍데기만 한다고 해서 속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같이 되면 이렇게 지금 속인 거죠. 우리가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로 취하고 너희와 함께 거하여 우리가 한 백성이 되려니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죠. 하나님은 홀리 네이션은 분리된 민족이라 했잖아요. 세상 다른 민족들과 different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리 모양도 다르고 수염도 다르고 그러니까 습관도 다르고 율법도 다르고 모든 게 하나님께로만 특별한 존재고 다른 존재인데 같이 되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 놨더니 전쟁에 나가는데 적군은 맨 앞에 왕이, 이방 민족은 왕이 딱 앞에 말 타고 막 지휘를 하면서 쫙 이끌고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왕이 없으니까 가운데 있는 제사장이 십자가 메고 뭐 어떻게 좀 뭐가 엉성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왕으로 동행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은 왕을 믿고 전쟁에 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사울을 쫄라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좀, 그냥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하나님은 다른 민족과 달리 너희는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 다르게 다른 스타일로 살라 그랬더니 우리도 저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고 싶다. 이게 비슷하게 살고 싶다. 모든 걸 다 세상하고 구분 지어놨더니 세상처럼 되고 싶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하니라. 그래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자, 13절에서 17절 교재로 갑니다. 형제들의 온당치 못한 핑계는 그들의 성품을 드러낼 뿐입니다. 속임수죠. 그들은 단 한 가지 요구를 내걸었는데 얼핏 보기에는 당연히 옳은 조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름 겉으로, 그렇죠? 속은 완전히 세상 사람인데 겉으로 교회만 오면은 그냥 친구 되고 뭐 교제하고 아니잖아요. 그거는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는 그 내적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8절에서 29절.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말을 기쁘게 여기니라. 아, 드디어 이제 뭐가 사태가 수습되는가 보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해버렸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청년이 야곱의 딸을 기뻐하였으므로 그가 그 일 행하기를, 즉 할례 받는 거죠. 할례 받는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자기 아버지의 온 집보다 더 존귀한 자였더라. 그러니까 제일 아마 최고 귀족이었는데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자기들의 도시의 문에 이르러 자기들의 도시 사람들과 대화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당시에 최고로 지위도 높고 뭐 재산도 많고 그런 급수에 속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거다. 우리는 그것만 해주면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사람들과 혼인도 하고 그 사람들 저 엄청나게 부자인데 우리가 같이 거래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설득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화목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 땅에서 거주하며 그 안에서 매매하게 하자. 보라, 이 땅이 그들에게 충분히 넓도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모든 남자는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의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며 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조건만 하나만 충족시켜주면 이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자, 설득력 있게 미끼를 던졌어요. 이것이 뭐냐? 23절.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다 이게 이제 결국 우리한테로 넘어올 것이다.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하자. 그래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미끼가 상당히 센 거였어요. 저거 다 또 눈에 보이는 거 봐줘. 뭐 가축 그냥 저거 다 우리 거야. 그의 도시의 문에서 나갔던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최고 집안이잖아요. 유지 집안이고 아주 명문 집안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거의 맞는 말 하는가 보다 이렇게 했겠죠. 모든 남자 곧 그 도시의 문에서 나간 모든 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영향력이 뭐 대단했던 모양이네요. 뭐 안동김 씨 뭔파? 뭐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조선에도 보면 안동김 씨 뭐 해가지고 그런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 아닌가 그냥 뭐 전부 다 야 저 좋은 제안이다 해가지고 전체가 다 할례를 받으니라. 이렇게 일이 되었습니다. 25절. 셋째 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보통 오늘날도 뭐 아무리 잘 수술해도 한 일주일 이상은 뭐 고통 중에 있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 당시에 뭐 엉성하게 모르겠어요. 무슨 의료 도구를 동원했는지 모르지만 고통 중에 있을 때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지금 끙끙 앓고 있는 판인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비, 오빠가 다 원수 갚아줄게. 이렇게 오빠가 나섰네요.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도시를 습격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며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밖으로 나왔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죽인
당한 자들에게로 가서 그 도시를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들과 그 도시 안에 있던 것과 들에 있던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모든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심지어 집안에 있던 모든 것을 노략하며. 이건 뭐 강도에다가 도둑질에다가 막 살인에다가 이 지금 이래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뭔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냥 뭐 간증을 완전히 상실해버. 물론 그 유명한 버트런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의 수학자죠. 수학자에 비해서 또 뭐 노벨상도 타신 양반인데 뭐 20세기 최고의 뭐랄까요? 뭐 분석 철학자에다가 그러니까 뭐 똑똑한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쓴 그 책 제목 중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Why am I not a Christian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이제 그 중세에 있었던 카톨릭의 그 만행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난 그런 크리스찬은 되고 싶지도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저희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잘못 붙인 거지 그거는. 특히 유명한 십자군 사건에서의 그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슨 권력 전쟁이었지. 그게 무슨 뭐 진짜 예루살렘을 뭐 탈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건 다 명분이고 실제적으로는 뭐 권력 싸움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십자군 전쟁의 잔인함을 포함해 가지고 뭐 그 이단을 척결한다고 해 가지고 막 성경에 무슨 이단이라고 죽이란 얘기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다 죽이고 막 박해하고 뭐 또 마녀 사냥하고 막 뭐 점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저 마귀 짓하니까 잡아서 다 죽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건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막 일을 처리를 한 그 소위 말하는 기독교회사, 교회사도 아니죠. 이거는 그냥 껍데기 교회사인데 그거를 보면 뭐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냐 아닌지 아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되겠냐 하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여기에는 지금 제단도 쌓고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도 하고 지금 막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서 지금 이 환도뼈가 탁 해서 지금 영적으로 지금 막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외형적인 그래도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이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이런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미량의 그렇죠? 미량의 독도 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우리가 영적인 몸으로 변화돼서 죄와 완전한 결별, 죄의 임재로부터 구원받는 100% 성화가 될 때까지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그렇죠. 이렇게 그냥 세상 옆에 비슷한데 옆에 가가지고 그런 문화 속에다가 갖다 놨으니 그들의 영적 상태가 유지될 리가 없죠. 컨티뉴, 지속될 리도 없고. Let us go on to perfection.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그랬는데 후퇴만 했을 거 아니에요. 점점 있으면서 후퇴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왜? 잘 풀리고 뭔가 되어가면 절대로 베델로 안 올라옵니다. 그냥 세겜에서 계속 살지. 그래서 그들에게 그 골문 부분이 터져가지고 고름을 다 짜낸 수밖에 없어요. 계속 놔두면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안에 있던 모든 골마 터진 부분이 그냥 터져 나오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막 조장해가지고 이렇게 일 만든 거 아닙니다. 막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 하나님은 그러실 분도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되는 게 뻔한 수순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막지는 않으셨어. 왜? 이 상황이 돼야 비로소 야곱은 뭐예요? 다 쓸데없구나. 하나님 집으로 가자. 그리고 처음으로 집안 사람들에게 너희들 집에 있는 우상 싹 버려. 빨리 다 버려. 그리고 깨끗이 다 씻어. 옷도 갈아입어. 이게 다 뭐예요? 완전히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헤븐리 아까 했죠. earthly 아니고 헤븐리 스타일로 다 바꿔야 돼. 베델로 가려면 하나님의 집 교회 가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 거기다 진리의 기둥과 터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적 집 거룩한 제사장 뭐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머무르려면은 어정쩡하게 세겜에 머물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드디어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야곱의 마음의 상태가 매우 낮아져 있어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할 때 딱 알아들은 거죠. 내가 베델로 안 가서 이 모든 문제가 생겼구나. 베델로 안 가서 이 모든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적당히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내버려둬요. 어느 한순간에 큰 문제가 터져버리면 그제서야 이제 제일 중요한 걸 안 했고 다 그냥 내려버리고 그냥 제일 중요한 문제부터 하자.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8절에서 29절 교재로 갑니다. 신뢰와 배신. 세상 사람들은 믿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을.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배신했으니 이게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가 봐도 야, 이건 정말 야비하다 좀. 그렇죠? 정정당당하게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표적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표적으로 주신 그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그 표적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속이는 데 써먹었느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렇게 속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엄청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조건은 수용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뢰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형제들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에 있는 모습이죠. 종교적인 사람들은 잔인함과 복수심을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히 통찰력 있는 내용인데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종교 전쟁은요, 봐주는 게 없어요. 그냥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할 때까지. 그죠? 예, 모르겠어요. 이조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왜 그 유교가 그래도 사찰 많이 불태우고 했지만 그래도 몇 개 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초창기에 워낙 불교 세력이 많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나라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면요, 그냥 완전히 다 없애버립니다. 그 1492년에 스페인에서 아주 엄청난 지금도 뭐 카탈루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카스티아라고 하는 왕국의 여왕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왕하고 이 아라곤이라고 하는 왕국의 그 페르난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정략 결혼을 해요. 그래서 스페인은 이베리아 반도를 통일해 버렸어요. 그때 이제 포르투갈도 다 빼앗아 버리고 다 해간 싹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카톨릭을 국교로 정해서 이제 교황이 카톨릭 왕들이라고 캐톨릭 킹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높여주고, 그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 아랍 사람들은 이제 다 패배를 해서 다 쫓겨났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그라나다라고 하는 아랍의 마지막 조그만 왕국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싹 이제 처단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싹 털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뭐냐면 거기에 AD 70년에 소위 말하면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후 있다가 AD 70년경에 이 티토라고 하는 이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이제 다 난민으로 쫓겨나가게 되는 사건이 터졌는데 그때 지중해 전역에 난민이 흩어졌어요. 막 중국에도 가고 다 해간 쫓겨나 나라가 없는 서로 이제 난민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제 스페인에 가서 정착을 했다. 배를 타고 지중해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소수민족으로 스페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회당도 있고 시나고그도 있고 회당도 있고 다 이렇게. 근데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어딜 가나 마찬가지지만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게 다 상류층이야. 이 사람들을 다 없애자니 이 나라가 이게 우리나라 뭐 옛날에 친일파를 다 못 없앤 게 뭐 해간 나라가 잘 안 돌아갈까봐 뭐 그랬다는 얘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막 다툼이 벌어졌어요. 이들을 내버려 두느냐 마느냐 그랬는데 여기 있죠. 종교인 가톨릭의 대주교 또르케마다라고 하는 주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탁 나오더니 폐하 다 없애버리자. 그 유대인들은
잽싸게 그냥 뭐 이제 왕한테 가서 협상을 했죠. 뭐 재산 얼마 내놓겠다, 뭐 금덩어리를 얼마 내놓겠다 막 해가지고 왕은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막 뭐 마리아 이름으로 안 됩니다. 그냥 막 협박을 하니까 왕이 겁을 먹어가지고 저주받을까봐. 예, 그래가지고 그냥 유대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마소라,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 성경 필사본 좋은 거예요. 이게 킹제임 성경의 원본이 되는 엄청나게 좋은 필사본을 6,000개가 도서관에 있었는데 그걸 싸그리 불태워버린 거예요. 히브리어로 된 거를. 근데 그 사람이 이름도 대단히 재밌어요. 또르케마다란 말은요, 불태우는 놈이란 뜻이야. 또 하나님께서 참 재밌으셔. 어떻게 불태우는 놈을 그래가지고 그런 짓을 저질러 가지고요, 유대인들을 1500년을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AD 70년에 와서 1492년 1400년 동안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정착하고 일주일 안에 다 떠나라 이거야. 아니면 카톨릭으로 개종하던가. 근데 유대인들은 종교를 바꾸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대부분이 다 지중해로 난민이 돼가 또 배 타고 해가지고 동유럽으로 가고 뭐 이집트로 가고 다 또 떠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있잖아요. 왜? 타협, 중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위장, 그래 뭐 속은 아니고 그냥 겉으로는 뭐 카톨릭으로 바꾸는 거 어려워. 그래가지고 개종해버려. 개종. 근데 그 개종한 사람들은 다 또 뭐예요? 예, 의심의 대상이 돼. 저놈들이 진짜 개종한 건지 아닌 건지 지켜봐라. 그래가지고 그때가 그래서 이제 마녀 사냥이 생긴 거예요. 카톨릭에서 그 감독자를 보내가지고 집에서 혼자 또 뭐 유대인식으로 무슨 뭐 토라 모자 쓰고 막 기도하고 그런 거 잘 지켜라. 이래 지켜봐라. 해가지고. 근데 그 후손들 중에 유명한 세르반테스도 있고, 예, 뭐 콜럼버스도 있고, 하여간 뭐 유대인들 중에서 뭐 쟁쟁한 사람들이 다 그 엄청난 일들은 사실은 해내긴 해냈어요. 근데 어쨌거나 종교 전쟁, 아일랜드도 마찬가지, 뭐 지금 IS도 마찬가지, 이슬람. 종교가 관련된 전쟁에는 잔인합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기겁을 하는 거죠. 아니 종교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좀 관대하고 뭐 그런 줄 알았더니 더 지독해. 그냥 이단 그러면 그냥 이를 가라 그냥 이단을 척결하라 뭐 그냥 다 죽이는 거야. 희한하죠. 그러니까 참된 진리와 참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종교인이 되어버리면 무시무시한 겁니다. 뭐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상한 종교 단체 보면 나중에 자기네 저 교회 몸담고 있다 나가면 막 처주를 받을지어다고 전부 다 막 그러지. 아유 좋은 데 가서 그럼 신앙생활 잘해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나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잘하세요. 그러지 우리. 왜?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드리니까 성경대로 섭섭하지만 존중은 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참 종교 전쟁은 역사를 읽어 보시면요. 무서운 겁니다. 여기는 아주 대단한 통찰력 있는 표현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잔인함과 복수심을 숨기는 경향이 있다. 나중에 이게 표출되면요. 극에 달할 정도로 표출이 됩니다. 자, 31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나중에 야곱은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언할 때 49장에 가면요, 이 두 사람, 이 두 놈은 잔인한 놈이야 하면서 나중에 다 얘기하죠.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하였다. 너희가 품긴 악취 때문에 이제 난 이곳에서 이제 난 죽었다 이거야. 너희들 때문에 이 땅에서 난 이제 못 산다. 이렇게 된 거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요 두려움부터 생겨요. 근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요 둘 중에 하나야. 그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나를 보여주신 거고 데려가시면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신 것이고 좋든지 더 좋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쁜 건 없어요. 왜? 죽는 게 이익이니까. 사는 거는 산 거고 죽는 건 이익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 이 세상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여도 좋고 살려도 좋고 다 좋은데 죽이면 더 좋아. 이상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그가 창녀를 대하듯 우리의 누이를 대하여야 하리이까 하더라. 소위 요즘 얘기하는 뭡니까? 강간범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순간적인 욕정을 이겨가지고 뭐 어떻게 한 건 아니고 다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뭐 결혼하고 싶으면 그렇잖아요. 뭐 부모에게 뭐 요즘으로 뭐 패물을 뭘 보내고 뭐 해서 절차가 필요한데 돈 주고 지금 살려고 하니까
우리 누이가 창년이 하면서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흥분했죠. 자, 30절, 31절. 책망과 답변으로 사건은 일시적으로 봉합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야곱의 책망은 약했고 이기적이까지 했습니다. 자, 야곱이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잔인한 죄를 짓냐. 뭔가 아주 단호하게 자녀들을 정죄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너 때문에 나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들게 생겼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들 때문에 내가 여기서 빌부터 먹고 살기가 어렵게 생겼어. 왜 참 너희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아버지 피곤하게 생겼다. 지금 이 얘기할 때가 아니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원인이 내가 너희를 이 어디에 세겜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냥 물질적인 축복 너희들 그냥 교육 잘 시켜서 돈 잘 벌게 해주면 내가 한 일 다 하는 줄 알고 생각했더니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무심했구나. 너희를 하나님의 집에서 키워야 되는데 뭐 이렇게 나오면 야곱이 정말 근데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지금 힘든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볼 때는 좋은 본은 못 되죠. 지금 현재 야곱의 수준은 아직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기적이까지도 했다. 왜? 죄에 대한 정죄가 없었고 죄에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두 번째 겨우 자신의 손해에 대해서만 언급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도 빨리빨리 잘 성장해서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데 아들들은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에 급급했고 자신들이 누린 세겜의 호의는 무시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이 정도 사건이면 남부끄럽죠. 왜? 이 사람은 물론 자기의 그 어떤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 조건을 들어줬잖아요. 상당히 지금 그래도 호의적으로 대한 건데 왜? 웬만한 민족 같으면요. 이놈들 다 죽이고 다 뺏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고 그런데도 상당히 그래도 우리 세상 사람들 보면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참 세상 사람들 저 정도 하는데 제가 너무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거든요.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꽤 있어요. 예.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이 자녀들은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훨씬 지금 더 수준이 낮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셰익스피어의 뭡니까 베니스의 상인이나 하여간 유대인 하면 그냥 세계에서 제일 구두쇠로 유명하잖아요. 유대인이 손에 동전이 잡히면 절대 못 뺏어. 이건 못 뺏는다.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구두쇠 노선을 했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율법도 어기고 하여간 제멋대로 살아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도다라고 로마서 2장 24절에 유대인들의 죄를 지목할 때 다른 걸 쫙 종합하니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려고 선민으로 뽑아놨더니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당하는 일이 성경에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자매님들이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당하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너 크리스찬이라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라면서 근데 너는 남편 대하는데 왜 그래?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우월해서 그렇지 뭐.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거든? 뭐 그러실 거예요. 뭐라 그러실 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왜? 저도 말씀드리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모독하는 거라고 써 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다가 그 다음날 목사 잘려서 나가요. 넌 끝났다 하고 그냥 권사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근데 뭐 성경에 써 있는 건 써 있는 건데 어떻게 뭐 할 수 없지. 예, 어디 있나요? 디모데?
디모데 전서죠? 아닌가요? 어딨냐? 예, 6장. 디모데 전서 6장 1절. 요거는 저 주인, 종이 주인에게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교리가 모독받는다 그랬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로마서 2장 24절. 거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자, 그 다음에 확인해 보십시오. 로마서 2장 24절. 그 다음에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는다 그랬어요. 디도서 2장 5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리가 모독을 당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당한다. 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5절. 연로한 여자들이, 즉 나이 드신 자매님들이 젊은 자매들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4절.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그렇죠? 예. 그 디나의 엄마, 이모, 뭐 이런 분들이 좀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나가지 말라고.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안 지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물어봐요. 너는 지키냐? 나도 참고만 하지 뭐. 참고만 하면 안 되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31절. 교재로 돌아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책망과 답변으로 사건은 봉합됐지만 일시적입니다. 왜? 야곱이 책망에 약했고 죄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지도 않았고 자기 손해만 얘기를 했고, 자기들은 그 사람이 정말 개인적으로도 너무 미안하잖아요. 자기 그렇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이런 짓을 했으니. 그런데도 전혀 양심이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묵상을 위한 메시지. 첫째, 세상은 성도들에게 위협과 무기력을 야기하는 밖에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세상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에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는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일치되지 말라. 얼마나 성경에서 세상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까? 그렇죠? 세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가치관, 세계관,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행실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죠?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성령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순수한 것을, 이런 것들만 생각하라 하고 빌립보서 4장에 생각해야 될 종류까지 말씀해 주셨죠. 그 이외의 생각들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다 가서 사로잡으러 가랬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마음에 계속해서 거하게, 마음에 거하도록 쌓아 놓아야 어느 한 순간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발휘해서 우리를 지탱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처럼 전혀. 그렇죠? 자, 두 번째, 세상 안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안에 삽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바깥에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배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게. 그렇죠. 우리 배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가라앉는다 이게 지금. 우리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야곱의 집안이 지금 다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평안과 보호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제공됩니다. 자,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사건도 끔찍하고 참 결과도 아주 비참하고, 야곱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요즘 말로 치면 내 나이에 인생이 이게 뭐냐, 그렇잖아요. 지금 잘해가지고 라반도 지금 문제도 해결하고 에서 문제도 해결하고 지금 뭔가 잘 풀리면서 지금 뭔가 좀, 그런데 이 사건이 떡하니 터졌을 때 그 당혹감과 뭐 수치감, 뭐 이건 뭐 상상을, 우리가 인간이니까 이런 일이 가정에 터졌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뭐 충분히 생각하죠. 예. 자, 그래서 이 타이밍이 될 때야 드디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개입의 타이밍이 온 거예요. 이 상태가 됐을 때 야곱은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마음 상태가, 그 전까지는 지금 딴 걸로 가득 차지. 하나님께서 이상하다, 분명히 돌아갈 때는 베델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아니 베델로 안 돌아가고 왜 중간에 에서가 나타나서 무서워할까봐 에서의 마음도 돌려줬어. 라반이 나타나서 괴롭힐까봐 라반의 마음도 돌려줬어. 아니, 하나님이 지금 다 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오려나 그랬더니 나에게 안 와. 그 중간에 숲곳에서 또 그래 좀 더 기다려보자. 그랬더니 거기서 요단강 동편에서 한참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뭐 회개를 했는지 다시 또 세겜으로 옮겼어요. 거기 또 칸이 멈춰서 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위험하지. 요단강 동편이면 차라리 나은데 이건 세상에 더 가까이졌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예요? 일이 터져서 야곱이 다른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마음이 싹 비워져서 하나님만 붙들려고 하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드디어 개입하시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35장 1절에 주어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 인생이 진작부터 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신기하죠? 왜? 세겜은요, 베델이 세겜의 남쪽 지방이에요. 그럼 우리가 대전으로 가면 대전으로 올라간다 그럽니까? 내려간다 그럽니까? 네, 상경이잖아요. 우리는 저쪽 밑에서 올라와야 상이지. 하행선이라 그러지. 대전에서 서울 올라오는데 상행선이라 그러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하행선이라 그러네요. 서울에서 대전으로 갈 때는 상행선이라고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상행선이야. 왜? 거기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하행선인데 지리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상행선이야.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보면 지리학자들이 이거 좀 잘못됐네. 하행선인데 내려가는데 올라가. 하나님이 지금 너는 영적 상태가 저 밑바닥에 가 있어. 지금 올라와야 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신기한 말씀을 여기에 쓰고 있잖아요.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한참 걸려. 진정으로 완전히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 여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니. 넌 거기서 나를 만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는 안 오고 왜 중간에 딴 데 가서 놀다가 오지를 않아, 왜 도통. 그리고 이제 재밌게 놀고 다 털리고 나서 이제 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여기서 야곱의 완전한 변화를 보는 거예요. 신기해요. 우리는 그냥 완전히 망가져야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보세요. 뭐라고 하나?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뭐 라헬은 그 신들 아버지에게 훔친 거 아직도 갖고 있었을 거고요. 예.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제껴놓고 마음에 딱 움켜쥐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뭐 친구, 어떤 사람은 아내, 어떤 사람은 몰라. 하나님보다 그냥 제일 먼저 1순위에 마음에 붙들고 있는 그거를 다 버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이 모양이 됐으니 다 버리라, 이게 다 버리라.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두 번째, 정결하게 하고. 우린 다 더럽혀졌어요.
싹 보혈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다 깨끗한 피로 씻어주신다 그랬으니까 싹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싹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옷을 갈아입으라. 옷은 바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얘기합니다. 헤븐리 방식으로 다 바꾸자 이게. 옷. 그렇죠? 딱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냥 다 똑같이 이상하게 입고 다녀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 알잖아요. 아 저기 양갓집 교수. 쟤는 좀 노는 애네. 옷만 보면 알아. 쟤는 그렇죠. 옷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잖아요. 참 비싼 옷은 아니지만 단정하게 소박하게 참 품위 있게 입었다. 아이고 화려하게 비싼 거는 했는데 왜 아이고 저렇게 싸구려로 또 입어가지고 그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뭐 속으로 요즘에 안 그러겠지. 뭐 다 똑같이 입으니까 이 옷을 갈아입으라. 그러니까 사실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 34장의 이런 사건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러나 상당수의 그리스도인은 이 사건이 터질 때까지는 베델로 안 가. 베델 하나님의 집 뭐예요?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예요. 상합하고 연합하고 살아가고 섬기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여기. 하나님은 이 거처에서 쉬실 때만 마음이 편하시고 딴 데 가면은 하나님은 마음 편치가 않으시다. 왜? spiritual house에서 있죠. spiritual sacrifice. 영적 희생물을 드리고 영적 집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편안하게 왜?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것과는 함께 하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교회에 자주 오실수록 사실은 좋은 겁니다. 자주 오실수록 그렇죠. 우리가 느슨하고 뭐 이러다가도요. 예배당 와서 한 하루만 여기 지내고 가도 싹 달라져요. 며칠 있다 또 다시 그래서 그렇지. 수요일 날 오시면 좀 덜 달라져요. 토요일 날도 오시고 그래서 자꾸 와야 돼. 와서 또 뭐 꼭 예배당 못 오면 지체들끼리라도 만나서 같이 테니스를 치고 뭘 하더라도 그런 교회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과 같이 차도 마시고 뭐 해야 되는데 세상 분위기에서 조금만 어울리다 보면요. 금방 우리가 이렇게 더럽혀지죠. 그때도 계속 말씀의 물로 씻어내라 그래요.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죄를 지으면 보혈로 씻어내고 그렇죠? 정결하게 옷을 갈아입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하나하나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는 귀한 시간, 다음에 변화되는 야곱에 대해서 다음 주에 35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88장으로)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48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